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교육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한 명과 또 저를 이어서 이렇게 집사님과 사모님들께서 얘기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이라는 권한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짧게 말씀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설교라고 말하기 너무 거창하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준비를 이제 부탁을 해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목사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말 그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매주 전해주시는 그 듣는 입장에서 참 많은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어려움 속에서 각자의 그 생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저의 상태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삶과 품성 변화 같은 실제적인 모습들이나 윤리적이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바른지를 돌아봐야 하고 그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이웃에 대한 깊은 배려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앞서 읽었던 로마서 17장의 말씀처럼 제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도 제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 이기심과 악함이 가득한 모습에 절망적인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을 때보다는 인생의 막막함이 느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나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은 다가오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힘 있는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을 하고 있는 나의 깊은 동기 속에서도 막연히 그분께서 나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불행 조건들을 없애고 싶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깊은 내적 동기 속에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빚을 진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마땅히 잘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나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모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매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각 사람에게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 순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늘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 더 이상 나 좋을 대로만 살 수 없게 되고 이웃을 위하고 또 그분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나의 세상 그리고 나의 시각이 새로운 시각으로 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아에서 벗어나 타인의 세계로 나를 열어가고 타인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인은 과연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 제한된 채 이루어져 가도 괜찮은 걸까요? 성경에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은 절대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는 어떤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나의 자아 중심인 이 나에게서 이타적인 삶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만약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걸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저희는 이웃에게 제 자신을 열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통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겪은 것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인생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의 곁이 되어줘서 그가 벼랑 끝에 내몰린 듯 삶이 위태로울 때 그의 설당이 되어주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큰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이 작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끔은 인생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지만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저의 생각을 드러내 보이죠. 우리가 아침 첫 시간에 조준우사님을 통해 욥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바로 욥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면이라고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 굳건하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느닷없이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욥의 죄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다 하고 말이죠. 아마 모두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각자에게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단정 짓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종종 보거나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접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버지께 탄식하셨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주님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의탁했단 말이죠.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물속에 빠져드는 까닭이 뭘까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드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맡길 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다시 살아갈 힘이 우리 속에 부여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오고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사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마치 독수리 새끼가 부화했던 집들을 허물고 독수리 새끼들이 날아오르게 만들지만 아직은 날개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새끼가 바닥을 향해 떨어질 때는 어미 독수리가 재빨리 날아가서 이 새끼들을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때때로 우리에게 동지를 부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완전히 어려움이나 갈등,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친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물결에 휩싸여서도 그 물결을 타고 헤엄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내적 힘을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7번만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조건을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뚫고 다시 빛을 만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 또 병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고통이 내게 주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지만은 끝끝내 천사를 놓아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나의 원하는 시기와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응답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탕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믿음으로 그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낯설고 어렵다는 생각이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시간을 부탁하셨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도전과 낯섦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낯설다는 것은 더 성장하고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현실들의 직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은 희망이 없고 우리의 상황은 늘 갈등과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또 각자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랑과 은혜이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것. 주님은 늘 새로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어느 상황에서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뒷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찬미 한 장 부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 발표할 제목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정로의 계단이 있는 그래서 제목은 자유로 선택하라고 또 하셨고 또 20분 안에 이렇게 또 하라고 하셔서 무엇을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 기도에 대한 것도 많이 아시고 또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다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 기도 특권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제 죽은 사람이죠. 그러면 기도를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하는 그런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예. 건강한 상태는 아니겠죠. 병든 아마 그런 영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나의 영의 상태는 어떠한가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나타내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말씀과 또 이 천년계, 천년계와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능력이 어떠함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깊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감화와 감동을 이렇게 많이 받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눈물 짓고 이렇게 감동받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는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아마 이제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교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증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변함없으신 분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자신의 그런
선택하신 그 의무와 투쟁과 실현을 위하여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본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가 특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매우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싫어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그의 앞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령의 빛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각성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기도 시간을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한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기도를 했더라면 그렇게 심한 그렇게 실수와 저주를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기도의 특권을 이 제자들이 게을리한 탓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어려움들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까? 네? 예,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이 들어있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무한정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창고는 예,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는 그 하늘 창고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 이 창고를 들락날락 정말 문턱이 닳도록 그렇게 이 창고를 들락날락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이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다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탈선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정말 탈선한 형제자매들 우리는 보고 있죠. 자, 기도를 깨워서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기도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세상 일을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오락가락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또 기도 응답을 정말 잘 바라겠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못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5가지 정도 기도 응답의 조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람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의에 두려지고 목마르지 않는 자는 구하지 않겠고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니까 그때가 되면 포로에서 풀려나겠지 이렇게 뭐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위험을 가지고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라고 의에 두리고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조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심령에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이렇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즉시 또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고 또 선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 감동적인 말씀을 또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안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교통할 때 우리의 자세가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정말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넷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 우리가 교통하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정말 어떠해야 하는가?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분량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조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응답받는 한 조건이 된다. 꾸준히 하는 기도, 이것도 우리가 잘 안 되죠. 우리가 며칠간 잘 대하다가 또 며칠간은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통이 없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꾸준하게 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모든 이 사도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연결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특권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부지런함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겨울에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방해를 우리는 참 많이 받지만 정말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엄밀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런 생명의 교류를 가지는 사람은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는 이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나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깐 묵상 기도로서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 느헤미야가 있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을 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질문했어요. 너 얼굴에 왜 그래 수색이 있느냐? 분명히 너 마음에 어떤 그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암살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왕은 항상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묵상을 했겠죠. 예, 묵상을 잠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묵상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눈을 감지 않아도 걸어가면서도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도 이제 이런 습관을 이제 들이기를 이제 힘쓰는데 그냥 우리가 무심히 그냥 걸어갈 것이 아니라 시장을 가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차를 타고 앉아서도 기도를 하면서 이런 그 시간을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안 보내도록 기도를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부패된 분위기로 둘러 있을지라도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불순한 망상과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기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부패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한다면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소원과 기쁨이나 슬픔,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께 넣어놓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다 넣어놓으라.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겠죠.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 다 우리가 내어놓읍시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기도를 그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인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행할 의무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것을 그칠 때는 그의 기도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교제의 특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성도들의 교제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기도의 말씀이 있다가 성도의 이렇게 교제의 특권을 말씀하셨을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서 피차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교제의 특권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큰 손실을 입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모임이 우리가 참 많죠. 우리가 뭐 전도를 다닌다든지 이런 집회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데 또 아니면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또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되지만,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해야 되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과 구속에 관한 귀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러면 서로의 마음이, 상대방 마음이 서로 우리가 시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 받고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음은 뜨거워지며 격려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독주의로 나가지 말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교적 소질을 적당히 소질을 배양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도 고독주의로 나가지 말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뭐 사교성이 좀 많이 없고 말주변이 없어서 다른 사람 모이는데 잘 안 가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독주의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사교적 우리 그 소질을 적당히 배양하라. 그래 길러라 했습니다. 사교적 소질이 없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적당히 배양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동정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개발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교제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생생한 맛과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영적으로 쇠약해진다 그랬습니다. 쇠약해진답니다. 우리가 교제를 또 등한히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뜻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우리의 모분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의 모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를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요청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면서 기도의 특권의 경험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눈도 안 좋고 귀도 한쪽이 안 들리고 눈도 이 한쪽은 잘 못 봅니다. 그 녹내장 때문에. 그렇지만은 참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서 이 우리 박명숙 집사님의 그 열심을 보고서 내가 예수님 앞에 찔림을 받아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거절했다가. 우리 첫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참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거를 잡기 위해서 참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바랍니까? 네?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또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네, 그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 신앙을 할 때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이렇게 청년 때 그거를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좀 너무 허무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 순간 그 주어진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날마다 빛이 더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더 밝은 빛으로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 하늘의 폐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애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행복한 그 일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도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지만은 이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마음 아픈 거는 우리 교회에 이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만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나이 들어가고 쇠해가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 전진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였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쭉 보고 비교해보고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딱 무엇인가 이렇게 딱 자리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그 참 보이지 않는 그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단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좋은데 때로는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뒤로 물러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희생 제물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럼 희생 양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거칠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 이 지상의 모든 인류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자는 다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지성소에서 제물로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 상처난 손을 드시고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원하시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죠? 지성소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보겠는데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우리가 누차 들은 말씀들이죠. 네.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요? 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 재림을 맞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의 거민들을,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 기별로 된 그 경고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우리 오래 기다릴 거 없어요. 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요. 네. 우리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네. 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이제 혼자만 불타는 거죠. 말할 줄도 모르고 전할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뭐 순서 있게 뭐 전달할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볼 때 내 자신은, 그 말씀을 읽는 내 자신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순간 한순간을 막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생겨요. 네. 그게 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냥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이 기별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러나,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으면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비춰진 그 진리의 원칙들이 여러분 속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뭐 화려하고 찬란하고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제 마음은 뜨겁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할 때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럼 여기 조금 더 읽어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이 기별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킬 수 있는 기별이 바로 이제 이 기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은, 이 진리 안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진리가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 중에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고 저의 이름도 부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누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가서 이 대쟁투를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시는 분 앞에, 영광 중에 오시는 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죠.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품성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순종하면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순종해 보면은 그 순종이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자꾸 순종하게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순종하면 그 순종이 자꾸 능력 있게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늘 들은 얘기니까 시간이 이제 막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은 두렵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니까 여러분 막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율법을 행하는 자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도 건너뛰고서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뜨거워질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대치물이 되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분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죄를 도말하고 계신다.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 이것이 마지막 사업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이것이 끝나면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하나님 앞에 간합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예, 사단은 이게 이루어질까 봐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잠재우고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귀한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오해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끔찍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고 열심히 상고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 여러분의 그 어떠한 그 부지런한 그거에도 달렸어요.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야 되거든요. 예, 게으른 사람들은 이거 말씀 그렇게 못 봐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는 눈도 안 보이죠. 정신도 흐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죠. 예, 말도 잘 할 수가 없죠. 예, 마음에는 불이 타오르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들을 상고하고 이 귀한 은혜들을 마음에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범사의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계명이라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나오면 참 무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계명을 놓고서 가만히 뒤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생애에 그것이 기록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는 아주 엄청난 투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온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환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 59장에 나오죠. 이사야 5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 파괴된 곳을 세우는 자들, 그 이름을 누가 줬느냐?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무너진 게 뭐예요? 뭐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깨졌어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날마다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 또한,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품성 또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이 거룩하여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로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즐겨 순종할 때 그 마음이 마음에서 생겨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예,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이고, 예, 저희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바라는 소망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그 믿음과 그 율법과의 조화가 너무나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 막 한쪽으로 치우치고 믿음으로 치우치고 또 율법으로 치워지고, 이것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조화가 되면은 큰일 나거든요. 자기 운명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 사단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 오해하고,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보면은 여기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죄가 도말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네? 도말되기를 바라죠. 저는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죄 없는 생애를 살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 생애에서 죄를 버려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그 이제 조금 위에서부터 있는데,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예, 잠시 동안 우리는 중보자 없이 서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 근데 그 중보자 없이 서야 될 때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여기 그랬어요.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지금이에요. 딴 데로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흠없는 그러한 의로운 품성을 우리가 받아야죠. 네? 그래서 우리를 재림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이걸 공부하면서 참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또 어떤 때로는 막 가슴이 벅차고 참 어떻게 나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저절로 나오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사랑이 없어요. 참 냉랭하고 쌀쌀하고 그러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제 이게 몸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래가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닌데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서 전달해서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참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이게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기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조금 짧은 문장인데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주의 화근이 되므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미 이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가 멸절될 때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그 가운데 있느냐? 죄를 버리고 떠나라고. 우리는 이 죄를
지금도 죄를 붙잡고 있죠, 여러분. 그죠? 때때로 자꾸 놨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멸망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붙잡고 안 놓으니까 그 죄가 멸망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까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네. 시간 다 됐습니까? 다 됐어요. 좀 가르쳐 주시죠.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앞에는 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시간을 좀 더 쓰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시계가 없으니까 못 봐가지고, 근데 조금만 그게 잘 안 보이네요.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근데 어떻든 우리 앞에는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노출돼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전진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세상에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어날 때는 그런가 그러고 막 놀래서 쳐다봐요.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면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잠잠하거든요. 근데 지난 9월 달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있는 데선 날이 흐려갖고 못 봤거든요. 그 달이 빨갛게 된 거 보셨어요? 달이 핏빛처럼 됐어요. 그거는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징조예요. 그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거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9월 달에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나가서 보려고 밤에 몇 번을 나갔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이제 날이 흐리니까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구인가 어디서 어떤 사람이 이제 달을 볼 수 있는 데서 찍어서 올린 사진이 있어요. 핏빛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조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라기보다도 우리는 어떻든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더 열심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실 때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참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이렇게 또 뭐 두서없이 제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배운 그런 것들을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피로 인쳐진, 믿음의 노덕들의 피로 인쳐진 이 진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우리도 이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죄 없는 상태에서, 흠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